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다가 갑자기 그냥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기독교인은 보수여야 되는지 또는 진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중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말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마다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아차례 정치는 정치가 하는 거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회도 많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아차례 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진보적인 입장에 있어가지고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요. 세상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교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에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펴야 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펴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입장을 펴야 하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입장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입장을 갖게 될 때에 보통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보수든지 중도든지 아니면 진보든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보통 행위가 언제나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그 좋은 행위를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내가 보수주의자든지 진보주의자든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아무 편견 없이 본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모든 것을 놓고 그걸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나뉠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보고 나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바르다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을 판단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만 뭔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를 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거나 설득이 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고 더 이야기했어야 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광훈이라든지 소년보라든지 또는 어떤 정동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어느 정도 폭력을 행해서라도 김진홍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또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제 계엄도 좀 필요했었고 또 탄핵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가 많았고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서부지법의 난동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그냥 뭐 그건 각자의 판단이니까 우리는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세뇌당하거나 말을 듣고 그런 것에도 관계없어. 그건 우리 교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반대적인 입장, 또 그 반대하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냥 뭐 쌍욕을 써가면서 이제 반대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이제 여럿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은 또 막 그 이재명을 거의 아주 그 뭐 순교자 막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쪽에도.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그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목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막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게 옳은가 이걸 말하기보다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는 그런 속에 내가 참여를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알지 못해서 참여하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넓게, 그렇다고 목사가 더 넓게 여러분보다 생각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판단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당연히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판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단 안 한다 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 더 정의의 편에, 조금 더 바른 것에 또 올바른 선택을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 그런 노력이라고 여러분이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얘기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저희 이 말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김철웅 교수라고 하는 장신대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으면 사회학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뭐 가장 지금에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나마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또는 역사, 이런 사람들이 특히 사회학과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어떤 더 올바른 이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면 정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정말 헌법학회에서 일했고 거기를 평생 헌법을 공부한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거는 전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광훈 목사 교회에서 저녁 예배 시간에 윤석열의 계엄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춘 위대한 발걸음을 뗐다. 이제 이분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윤석열은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과
선거 결과 조작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목사나 성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유튜브나 어떤 강연을 통해서 뭐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분이 옳고 그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떠나서 왜 우리는 그런 주장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동조하고 할 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이제 살피긴 하겠지만, 위에 있는 권세가 올바르기 때문에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올바르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굴복이라는 게 정의로워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권세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부모가 올바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지, 부모가 올바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냥. 자, 우리는 그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냥 간단히 하나 말하면은 그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질서의 유지의 유일한 방편이다. 노아 이전 시대에는 뭐 정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개인들이 다 옳으면 막 옳다고 생각하고 싸우고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아수라다, 아수라.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요. 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복종하는 게 그나마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선이 어느 정도라도 유지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옳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굴복하라. 국가나 정부나 법이나 질서, 행정관 뭐 다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우신 거라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치르고 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 발전하면서는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육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법과 원칙과 제도라는 것을 인간들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 또는 이렇게 굴복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무저항으로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굉장히 민주사회 전체에 파다한 것은 사람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시고 나서 성경에 따라서 걷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아니야, 이거 틀렸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이한데 이 노예 제도를 그냥 놔두라고, 투쟁이라도 해줘서 없애야지, 뭐 이런 역사들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권력이라는 걸 말할 때, 또는 정부라는 걸 말할 때 특정 형태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정 또는 귀족정, 뭐 민주정, 뭐 어떤 게 바람직하고 올바르다, 이거 성경이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건 불이하기 때문에 주님이 야, 이건 다 없으니까 이 제도 다 없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정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왕을 인정했습니다. 노예를 그냥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 안 하는 게 올바라,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자, 지금의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그럼 바꿔지겠습니까? 바꿔지지 않고 반역자로 처단됩니다. 그런데 옳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헛된 죽음 아닙니까? 헛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헛되냐? 그러지도 않겠죠. 한번 던져서 누군가에게 생각하도록 해서 나중에 좋은 어떤 결과가 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저거 소리 한번 질렀다고 되면 영웅이고 안 되면은 그냥 야 자기 가족이나 잘 지키지. 정말 여러 사람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어디는 영웅이 되는 거고 어디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을 수 없고 인간의 역사도 믿을 수 없고 참 인간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이 권세 굴복해라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치 제도에 굴복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치 제도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은 그냥 가장 위의 권세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헌법에 그냥 국민이다. 모든 국민이 최고 위에 존재하는 걸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모든 사람이 투표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말하면 안 되니까 그 권력을 누군가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라고 하면 그 세 가지의 나라가 세운 그 기관에 우리는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마음대로 하라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입니다. 그리고 법률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다는 헌법과 법률이 우리는 좀 더 위에 있다. 이들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어떤 걸 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 민주 전체. 그러므로 어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헌법과 법률이 거스려서 나한테 뭔 명령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게 그걸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들이 법에 합당하게 아니 법이 있는 어떤 한계 내에서 근데 그 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굴복해라.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이 그걸 악용하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게 뭐 그냥 자기 싫으면 전부 다 막 탄핵한다고 하고 막 탄핵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악용한 거다. 그러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그냥 민주당에게 표 많이 줘가지고 타수했으니까 합법적인 법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법을 어겼다든지 근본적으로 어떤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성경이 어떤 그 제도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오늘 지금은 그냥 우리는 민주공화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그냥 우리는 굴복하고 그것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 제도가 절대화라든지 어떤 경제 체제가 절대화한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정치 체제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체제가 어떤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제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정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옛날 왕정일 땐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또는 민주정은 이게 가장 완벽한 거다. 뭐 사회주의자들은 이게 완벽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게 완벽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완벽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되느냐? 안 된다.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바르습니다. 이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절대고 이것은 모두 다 악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권세에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굴복하지는 않지만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권력, 우리가 있는 뭐 입법사법, 뭐 민주당이든 왕정이든 뭐 이런 다 공권력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이게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래야 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을 그것을 거스리게 되면 이게 너무 시끄러워진다.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너무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계속 반대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우리가 할 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반대로 갈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악을 제어하고 타락한 인생들 때문에 이게 정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권력은 원래 기능이라는 게 악을 제재하고 선을 더 세워가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원래 공권력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권력이 더 악하게, 더 잘못되게 가면은 편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위에 권세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고 따르는 형태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바인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바 안에서, 또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또 성경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고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여야 될까 진보여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과 가장 근접한 사람들은 보수인,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성경하고 난 따로, 그리고 보수 진보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하면 정치관, 경제관,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마다 달라지고 환경마다 달라지고, 언제는 보수였는데 그 사람이 진보가 되고 진보였는데 보수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냥 크게 말한다면 보수와 진보를 크게 우리는 생각한다면 이제 보수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에 있는 상태로 놔두자.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바꾸자. 뭐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제 보수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많이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의 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좀 있는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과거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처음에는 질서를 잘 지키자 이렇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수가 타락하게 되면 이제 있는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의 편, 가진 사람의 편. 자, 이런 의미로 역사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역사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거 당연히 싸우죠.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부동산 정책, 뭐 도로를 놓는 거, 뭐 모든 뭐 자영업자 아니면 뭐 이런 모든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노동법을 만드는데도 벌써 뭐 부동산법 전부 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싸움이지 그냥 객관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수가 좋아지면 어떤 거냐면 너무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망하든 말든 이게 옳아.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의 노고 또는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뇌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하고 넌 있고 넌 없잖아.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옳으니까.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보지 못하는 것, 넓게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지도 않는데 큰 소리하고 막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수많은 진보주의자.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버크라는 사람은 진보주의는 교만하다, 오만하다. 그런 특성이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지키고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 오래된 이해 때문에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수주의자들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18년이라는 걸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나중에 그 뭐 유신헌법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미쳤나 이게 뭐 한 일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만든 그 재산이 진짜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했다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몇 년 했습니까? 한 5년, 6년 했습니까? 7년 했습니까? 어쨌든 얼마 벌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3천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3천 몇 억을 그 뭐 나라에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대통령 월급 뻔한데 3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불이하고 얼마나 기업에 뭐 별의별 짓거리를 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다. 있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보수의 나쁜 점은 그냥 현실 유지만은 아니라 그냥 있는 자들 이렇게 좋게 너희들 좀 내가 이렇게 편히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상납해. 그래서 있는 자들 편의를 놔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결국은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게
있는 인간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은행들이, 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정경이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그거 퇴임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전부 다 이제 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3천억이라는, 야, 이거 딱 보면, 야,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이 기업들. 저기 한 거야. 자, 이럴 때 우리는 보수여야 됩니까? 진보여야 됩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보수는 여기에서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야, 3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놔둬야지. 그냥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니까. 저 진보주의다 하면은 다 망해, 다 망해. 저 사회주의 저 공산주의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맡겨놓으면은 경제를 알겠어, 뭘 알겠어. 저기 북한이나 저기 해봐 다 망한다고 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아무리 부패가 많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성장해야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모든 자본주의 하는 국가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까? 그리고 증명된 겁니까?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면은 절대로 나라는 망하고 꼭 그런 보수적인 색깔만 가야 나라가 성공하는 게 증명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이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스웨덴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다 사회주의 왜 굉장한 많은 정책을 썼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수정 자본주의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미국도. 근데 아니다. 그냥 아담 스미스 그냥 밀턴 프리드만 해서 유튜브로 그냥 다 정해 있는 사람들의 편이지 이게 무슨 객관적인 말을 하고 지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이제 자본주의 시작된 게 얼마나 됐다고. 또 반대적인 주장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확고한 어떤 신념이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은 뒤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저것도 오를 수 있고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솔직한 마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조금 더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원래적으로 따지면 더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프랑스 혁명은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학교에서 질문하면 뻔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대단한 혁명이었고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승리자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잘 그냥 지나갔으면 지금 영웅으로 다 떠받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거 하나, 부패를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악인으로 되고, 아무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도 푸틴같이 성공하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고 인간의 가벼움이고 인간의 악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에 대한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좋은 입장에서만 봅니다. 왜? 성공했으니까. 성공하지 않았다면 아주 이 나쁜 집단이었을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굉장히 올바랐습니다. 뭐가 올바랐습니까? 자유, 평등, 형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 야, 왜 니들만 잘 살아? 왜 니 왕, 귀족정 말이 돼? 이거 우리 다 노예 뭐. 이거 다 자유를 억압하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차이가 있고 뭐 이거. 자, 지금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이다 하면 뭐겠습니까? 지금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1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빚을 10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똑같이 존중한 적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혁명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혁명 말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자,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치는 좋은 옳았습니다. 평등, 자유, 형제.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막 약탈하고. 가만두겠습니까? 귀족들도 죽이고, 막 수도원도 불태우고, 막 엄청.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불태우고 막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리 기치가 좋아도 이런 많은 희생이 치워진다면 그게 올바르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까?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영국의 왕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태어날 때부터 왕이고 그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면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질서라도 인간은 받아들이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그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산에 수많은 피가 흘려지고 고난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린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 라고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오늘 와보니까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안 된다. 피를 흘리거나 뭐하거나 이건. 그러면 그 사건으로 지금의 현실로 피를 흘리거나 뭐 이렇게 강압을 하거나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잘못된 혁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어떤 원리와 내용에 의해서 정의롭게 뭔가를 판단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성공했으니까. 수많은 이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지만 그게 실패한 사람들은 역적이 되는 거고 똑같은 이상이라도 성공하면은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뭐냐? 이 평등. 야, 이 자유와 평등이라도 또 이게 그 시장 경제를 해보니까 야, 그것도 이거 빈부격차 너무 심하고 비참하게 애들 막 15시간, 16시간 뭐 탄광에서 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이제 이 평등을 이해하고 평등해야 자유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일부의 자유야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동의하기 어렵게 똑같이 프랑스 혁명 같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평등 얘기하고 하니까 많이 동조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이상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루려고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평등하게 되려면 수많은 또 피가 흘려지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냈습니다. 그걸 참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 권력이나 이걸 부를 원래 그 사람들의 공산주의의 체제로 말하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원하는 건 뭐냐면 공산당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평등을 이룰 수 없는 이 부르주아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공산당은 이제 아예 당을 없애고 완전 민주 형태로 가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당 독재가 다 우리는 지금 보면 일당 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이 안 맞는 효율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을 때 내가 프랑스의 혁명에 있었을 때 또는 그 당시에 내가 뭐 공산주의야 이걸 선택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느냐 어떤 게 옳았느냐 라고 판단할 때 저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저는 공산주의에 한 표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에 다 그 좋은 면만 보고 했더니만 나중에는 이게 아주 악한 걸 보고 반대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때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그냥 어떤 것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정한 것이 무엇에 의해 했는지 모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상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특권자들의 편에 있다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과거의 중세시대나 봉건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25년 기독교가 모든 나라의 이제 의무상이 이제 되고 나서 교회는 왕들과 귀족들의 친구였습니다. 기독교 교훈은 현 체제를 옹호하고 현재 모든 권세들을 옹호하고 고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흑인들 또 노예제도 이렇게 할 때 기독교인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그 흑인들이라는 사람들 노예 만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본성에 약간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논리, 지금도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논리를 여러 가지 핍니다. 우리가 그 들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하냐면 흑인들은 함의 자손들로 종이 되도록 지음받았다. 기독교인들이 한 겁니다. 흑인들은 함의 자손으로 원래 종이 되도록 지음받았다. 셈, 함, 야벳.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랐습니까?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가장 잘못되고 악한 것에 동조하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은 그 발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북전쟁을 할 때 그 남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이거 노예 이거 폐지하는 거 잘못됐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고 낮은 사람을 정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위의 권세에 불복해야 된다. 올바르습니까? 자, 이 구조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970년, 80년 뭐 이런 때 책을 보면 그런 기초에 의해서 책을 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관점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몰상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기독교에서 주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이성적인 건데 반이성이라도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21살, 2살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가 22, 3 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만큼 썩어 있는 데가 없다 이게 느꼈습니다. 이만큼 독재적이고 이만큼 어떤 이해가 되지 않고 되지 않는데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뭐해라 그런 여러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굉장히 이건 뭐 이게 뭐만 안 들었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권세 편에 들고 어떤 정부의 편에 들고 근데 한국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좀 부해지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오랫동안 이 정권 이승만 정권부터 쭉 정권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박정희 정권은 되게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전두환 정권도 잘못한 게 있어도 순종해야 된다. 하다니까 굉장히 교회와 그 정부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니까 땅도 되게 무상으로 받고 굉장히 IMCN 건물인가 그 종로에 있는 그것도 그렇고 비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옳다면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나 아니면 김대중.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왜? 권세가 바뀌었으니까 그 권세에 이제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원래적 저기에다 보면.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그냥 보수화 된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보수라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계속 이 성경 구절을 그들은 갖다 댄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 교회들은 정상적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정치 집단이죠. 그것은 권력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김대중이나 아니면 무슨 노무현이나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반두루넨이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에 하면서 썼습니다. 이 번역한 사람이 되면 극찬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사대주의자가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좋은 책을 이렇게 장황해서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책만 길게 써가지고 또 책을 이렇게까지 두꺼운 책은 쓴 게 없다 하면서 뭐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인간은 이 사대주의적 경향이 강해서 사대주의자들은 위험합니다. 그냥 옳고 옳은 걸 그른 걸 그르다고 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르다고 말하고 그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근데 무슨 뭐 서울대 나왔다고 뭐 관세 있다고 거기에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거면 다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인간이 의사가 얘기했다고 그냥 절대적화시키고 그냥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은 거듭교다 보수주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 위험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수주의가 뭔지를 조금은 설명했는데 좀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단어다 이것은. 천만다행히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칼투르만이라고 하는 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데 총장이 보수였고 그래서 자기가 약간 진보적인 책을 하나 쓰는데 이 사람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수는 굉장히 썩어 있고 어떤 면엔 자기가 진보고 어떤 면은 보수 이렇게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썼는데 드러내는 이 선택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것도 모호하게 써서 좀 저는 읽으면서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정부이며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정부를 지정하셨거나 세운 게 아닙니다. 왕정도 우리가 굴복하는데 뭐 윤석열이면 어떻고 이재명이면 어떻고 그리고 김대중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내 의견과 달라도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와 관계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은 어쨌든 그런 기반에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인식이 이것을 결정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단순화해서 결정하다 보면 그럼 우리는 굉장히 오류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예들로 우리는 많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안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되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갖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가난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도와주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 가진 사람의 편이고 다수 있는 사람의 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기독교인의 그 목사들의 또 그 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괜히 가난해진 게 아니다. 게으르거나 보통 보니까 미래에 대한 뭘 안 하더라. 제가 이걸 뭐 저기 했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거라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그렇게 나눠버립니다. 흑인 백인 나누듯이. 아니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지.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아니 뭐 옛날에 축구 선수가 뭐 지금같이 돈 벌었습니까? 시대가 다르게 이해해주니까 지금은 영웅 아닙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가벼움, 그리고 어떤 이 사회의 아주 가벼움,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일관되지 못한 인간의 썩어있는 정신이라는 걸 왜 생각 안 합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됩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고, 축구 더 잘하면 되게 가치 있고, 그 사람의 존엄성이 되고, 못하면 존엄성이 없고. 그러니까 100억 줘도 되고, 여기는 1000만 원 줘도 되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다 생각하는 그 영혼이 썩어 있는 겁니다. 거기밖에 생각 못 합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기본 정서는 인간의 그러고 기본적인 어떤 바른 방향은 우리가 학교 다녀도 학교는 평등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막 선생님이 막 너 따로 여기 학교 따로 좋아합니까? 그러나 사회에 오면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래도 인간의 이성은 아무리 얘가 공부 잘하고 못해도 기회도 주고, 그렇다고 뭐 밥 더 많이 먹고 뭐 햇볕 좋은 데서 막 그건 아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거 하려고 했더니 막 그냥,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막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싸움이 우리는 역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집 없는 자와 집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낼 때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런 거를 하라고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가션 맞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어떤 것들 맞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공정 질서되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점점 뭔가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전만 봐도 막 뭐 부동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진짜 있는 사람들의 편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노동법 발전하고 막 이게 다 발전하니까 지금은 반대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할 수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고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냥 있는 사람 가서 거기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서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서는. 그게 기본 그리스도인의 정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지혜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무턱대고 없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건 또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옳기 때문에 또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힘이 있든 없든 둘 다 타락한 인간이고 나쁜 인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더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입장을 더욱 생각하는 게 올바르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안 해왔다니까요. 있는 사람들의 편, 독재자의 편,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왔다니까요. 노예들 그냥 당연히 함의 자손이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야 된다. 처음부터 가나요.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중세시대에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만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벗어난 시대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35%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에는 진보적 사고가 있습니다. 또 사회가 유지되어야 되는가 개선되어야 되는가. 자, 그리스도인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강한가 개선하려는 성향이 어떤 게 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건 보통은 유지가 강하고 진보라는 건 개선이 강한데 뭐가 강하겠습니까? 이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보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파격적이고 청지기 정신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불을 주고 건강을 준 게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주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그게 아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잘 먹고 내가 많은 거 어떤 거 누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될 것 같아?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근데 청지기 정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아동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인권, 결국은 노예제도 폐지,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그런 악한 잘못된 인식의 세상에 따라가는 기독교인도 많았지만 성경을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회는 변화해 왔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평등하다는 걸, 인간의 존엄하다는 걸, 왕이나 노예가 존엄하다는 걸 이 세상에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노예제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왕이 또는 귀족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에 그 사람들이 같이 온 겁니다. 아니면 절대 그거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힘이 있어야만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노예와 그렇게 해서 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깨지고 봉건제도가 깨진 거지 그게 아니라 노예들이나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깨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평등하다. 존엄하다. 공부 못하는 게 무슨 대수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 문제냐 그게. 인간이 다른데 다 똑같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운동 옛날에 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봐주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자꾸 뭔가 편가르기를 하니까 존귀한 사람이 있고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에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봉급도 적당히 주면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냥 낙인 찍고 넌 안 되고 뭐 이러니까 할 생각도 없고 힘도 안 나고 집도 못 사고 그냥 결혼하기도 어렵고 무시는 당하고 그걸 우리는 다 깨뜨려야 합니다. 인간은 존귀하다. 나는 누가 나를 그렇게 보든 말든 그건 세상의 판단이야. 그건. 난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 타락한 존재라서 그런 거지 그 죄성을 버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판사 되고 뭐 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옥 가는데 뭐 판사 된다고 사형이나 다 시키고 8명의 판사가 무슨 멀쩡한 사람 되고 그 인간들이 그 판사라고 호의호식하고
나중에 저 지옥에 가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러니까 개선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악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와 개선을 하는 자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다른가? 신앙인들은 불의에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권세에 굴복하라고 악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눈 감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이런 불의한, 노예제도가 있고 이 잘못된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처럼, 그리고 다 프랑스 혁명을 높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지금도 다 이 노동행위하는 사람들 지금, 민주노총인가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폭력이라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역사의 교훈을 보니까 그냥은 안 돼, 이 부르주아들. 이 못된 인간들은 절대 안 고쳐져.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서 맞서야 되는데 폭력이 필요합니까? 폭력까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일생을 막 이 억울한데 사형당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는 또 보수입니다. 그래도 참아. 그래도 위의 권세에 복종해. 그럼 말로 해. 합법적으로 해. 어떤 경우가 어떻게 악하더라도 그 법이 악하고 그 사람이 잘못돼도 그래도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봐.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더 악한 죄인이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절대화하지 마.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마. 그리스도인들은. 프랑스 혁명까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눈. 그렇더라도 지나쳤다. 오늘 아무리 푸틴 우크라이나가 해서 나중에 번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우크라이나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잠시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나중에 대국이 돼가지고 잘 됐어. 결과론적입니다. 거기에서 흘린 피, 한 인간의 고통,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고뇌의 그 깊숙한 아픔과 괴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경제적인 부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강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 나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거라.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한 영혼은 이 천하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 물질적인 모든 게 있어져도 이 영혼 하나가 더 중요하다. 전쟁을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없고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고 막 이런 식의 막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못되게 생각하는 이런 거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죠. 인간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600만을 죽여도 독일이 잘 되면 괜찮은 게 인간입니다. 나만 잘 되면 아무리 몇 사람 나라가 잘 되는데 한두 사람 그까짓 거.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가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주셔서 구하겠다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데 인간 몇 사람 별거 아니다. 그걸 기독교 정신이라고 썩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옳고 그것이 맞고 또는 그것이 불의해도 우리는
적법 한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때 혁명주의자들은 저런 기회주의자들, 저런 정말 용기 없는 자들, 저런 이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용기고 그게 위대한 것이라고 믿고 사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원칙을 지키고 뭐 할 때 이 어쨌든 이 국힘에 대한 얘기니까 이 사람들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그냥 기회주의자들이고, 이런 지금 판결에 이런 형태의 반헌법적인 것에 찬성하고 반헌법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의 썩어온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악입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지금 쭉 제가 살아온 이 수십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런 것에 동조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해보자. 그게 단순한 일인가? 정말 어떤 사람이 대법관 8명인가 합의체가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켜서 누구를 죽여버리고 다음날 집회,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저 땅 끝까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악이 거기에 벌어지고 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게, 인간은 또 꼬아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 하나도 모르고 일도 모르지만 자기 혼자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법과 원칙 지켜야지.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매우 상식적인 판단을 했는데 용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기라고 하는, 야,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 빼고 이 당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투표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독재 권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보수 3명, 진보 3명, 중도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8명이 야, 이거 법적으로 쓰면, 야, 이게 그냥 암흑 속에서 조용하게 사용시키거나 이거 하면은 이거는 역사의 책임을 안 지니까 그냥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한 판결이나 내용이 모든 헌법 재판관들 일일이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상식에 반한 무언가를 내가 했다가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전화 받고, 저기는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전화 받고 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정말 그 압박이라고 하는, 내가 보수 변화소인데요. 근데 진보 쪽에 가 있다. 이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얘는 그냥 정치 생명도 끝이지만 법관 생명도 굉장히 축소돼 버립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냥 생명이 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헌법이 말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반헌법적인, 지금의 모든 사태를 보면서
반헌법적인 사고를 그리고 강력히 주장해왔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 가지가 꼬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라고 그런 사람이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지금 헌법학자들이 모두가 다 8대 0이라고 하는 이거는 반헌법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제 설교하려다 보니까 한 반 정도를 하게 됐는데요. 반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내용 결론은 그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해들,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서라는 게 있고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로서 제가 생각할 때의 그리스도인과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미나를 한 것들은 이제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는 못했습니다. 뭐 내용은 정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하면서 앞으로 그러나 저는 이제 기본적인 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어때야 되는가 이 틀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태도와 내용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